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결핍과 고통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진짜 좋은 길,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십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목자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의의 길이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그 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좋은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풍성한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정확하고 적합하고 풍성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헌신한 신실한 목자라면 늘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은 양들에게 배고플 때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길이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주고 지쳤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적합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의의 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없으리로다 이렇게 미래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내게 부족함 없네 라고 그냥 현재형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일행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양을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충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캄캄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야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양들은 목자만을 믿고 목자를 따라서 그 캄캄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4절의 고백은 죽음처럼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상황일수록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짝 붙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함과 결핍과 고통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광야에 도망을 가서 그 광야를 전전하던 세월이 최소 10년이고 많으면 15년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바람에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셋째 아들이 이 큰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 다윗보다 더 비참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돌아보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모든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많아도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주관적이고 미래적인 고백이 동시에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다윗처럼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도 양식도 턱없이 부족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선한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면 목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물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고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호텔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자거나 호화로운 식사는 못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같은 부족함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같은 나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살피시는,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 생각해보면 참 부족한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요. 너무 고난이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은 너무나 결핍이 많은 세상입니다. 질병이나 수많은 문제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때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이 많았고 얼마나 메말라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부족함 많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살았는데 주님이 참된 만족을 주셔서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남들처럼 월급 많이 못 받아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감에서 누리는 그 만족이 돈이 주는 만족을 능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해는, 우리가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해는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42살 된 변호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하고 있는 아들과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목사님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요새 주님께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었어.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들이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영원한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면, 신체적인 면, 능력, 물질적인 면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객관적으로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많은 결핍과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산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족함과 고통과 죄에서 건져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거십니다.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붙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게 부족한 많은 세상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가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엄마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부족함 없이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야말로 고통이나 눈물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길, 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선한 목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의의 길, 좋은 길임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참된 목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여전히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양들은 눈이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잘 못 찾습니다. 목자만이 압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양들이 직접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제대로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많아서 차라리 좋습니다. 결핍 많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런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불안과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집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결핍과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려야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현재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결핍 많은 광야 인생 중에서도 끊임없이
목자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던 그 탄식 시편이 그런 시편입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믿어서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좋은 길임과 동시에 바른 길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임과 동시에 바른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광야보다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이집트가 바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풍성한 나라이기는 한데 그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의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집트와는 다른, 이집트나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담겨 있고 이 율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의로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귀퉁이 곡식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율법에 보면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극진히 배려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의 길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충신 다윗을 불의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다윗을 결국은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은 이처럼 의롭고 바른 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긋지긋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을 간절하게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의 길, 성경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악하고 불의한 사탄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풍족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 때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들고 제발 좀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모든 선하심과 모든 인자하심을 동원하셔서 모든 좋은 것과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주중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바른 길로 인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다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잔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선한 목자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바르고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결핍이 많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결코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의 길을 올바르고 곧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특별히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광야같이 결핍 많은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목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목자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항상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